말씀을 중심으로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28장은 아하스 왕이 이 20살의 나이에 이제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왕위에 오를 때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아수르가 있었는데요. 이 신흥 제국이 놀라운 속도로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라가 경제력과 더불어서 이 군사력이 올라오게 되면요, 항상 이렇게 외부로 힘을 투사하게 되고 또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힘이 남아 도니까 그런 힘을 외부로 투사했던 것, 그래서 영토가 굉장히 넓어지는 이 영토 확장 전쟁에 항상 힘과 노력을 쏟았던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북쪽에 있었던,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아수르와 대면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 옆에 페니키아 지역도 동맹을 맺지만 일단 본문에서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러분 비슷한 양상인 것 같아요. 러시아가 그 제국을 꿈꾸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병합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고, 또 그 확장을 막으려고 하는 이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대리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28장의 배경과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남유다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에 같이 동맹을 맺어서 힘을 합해서 막아내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막아설 수 없다,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수르에게 차라리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수르와 이 남유다의 선택이 아수르를 선택하게 되면, 아수르와 동맹을 맺게 되면 여러분, 이 연합군이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 남유다를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북쪽에서 전쟁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남쪽에서 또 이렇게 되면은 남쪽에서 남유다가 올라와서 같이 싸우게 되면은 포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포위된 상태에서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기 때문에 아수르와 전쟁을 하기 전에 이 남유다를 먼저 제거하려고 하는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죠. 뇌물을 주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굳이 아수르는 남유다를 도울 필요가 없습니다. 뇌물은 받았겠다, 도와주는 척 하면서 막 늦어서 미안하다고, 한참 걸린다고, 비가 왔다고, 지금 진군이 너무 더디다고,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차일피일 시일을 미루다가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아람 동맹이 싸워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득을 취하는 이의제의, 그냥 그 이득만을 취하면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남유다는 믿었던 이 아수르에게 배신을 당하고 철저히 패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나타내 주는 게 28장 6절과 7절이죠.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멜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여러분, 하루에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12만 명. 어마어마한 희생자가 나타났죠. 정말 괴멸적 타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요, 그냥 뭐 군인들만 죽은 게 아니라 7절에 보면은 왕자 마아세야도 죽고 국내 대신 총리 대신, 그러니까 정부의 핵심 요직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요, 그냥 하루 아침에 정부의 주요 지도자들이 다 죽고 또 군대도 괴멸적인 타격을 입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죠. 역대하 28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젊은 남자, 보통 이렇게 전쟁을 하면 군인들은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미래가 사라진 거예요. 12만 명.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12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또 과부와 또 아이들이 전쟁의 희생자로 남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마저도, 부녀자들마저도 20만 명을 사마리아로 끌고 가는 상황이 되니까 나라가 이게 유지가 될까요? 너무나 엄청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회복 불능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남유다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큰 전쟁에서의 패배를 당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걸 찾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남유다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외교를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역대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복해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무엇이냐면, 나라가 부강할 때는 항상 왕들이 다윗의 길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왕들에게는 그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감히 주변 나라가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근데 반대로 나라가 동네 북이 되고 온 사방에서 쳐들어와도 막아낼 수가 없었던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 우상 숭배의 길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8장은요, 그 이전에 우상 숭배했던 왕들이 받은 피해, 나라가 입은 피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아무리 이건 좀 봐도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극심한 피해를 입게 하시는, 나라가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게 하시는 이 남유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화가 나셔서 이렇게 극심한 피해를 입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것은요, 아하스 왕이 단순히 그냥 우상 숭배만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극도로 진노하시는, 절대적으로 금하고 계시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역대하 28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여러분, 자녀들을 불사르는 이 제사가, 인신 제사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암몬이라는 나라에서 섬겼던 신 몰록 또는 몰렉이라고 불리는 이 신에게 유아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인신 제사를 이 아하스 왕이 자신의 자녀로 이렇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의자에 앉아 있는 이 동상은요, 노스로 만들어진 동상인데 한마디로 이제 불난로입니다. 이 뒤쪽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뭘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게 장작입니다. 그러니까 장작을 이 속에 넣고 불을 붙여서 뜨겁게 달군 상태에서요, 지금 이 동상의 손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게 이제 아이를 올려놓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져 있는 이 동상의 손에 아이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이 사진이 바로 이 몰렉 신에게 드리는 인신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악한 제사를 엄청나게 강력하게 비난하고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레위기 20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주기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극도로 화가 나신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의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이 일은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 왕들도 우상을 섬겼지만 이렇게 몰렉을 섬기는 이 몰렉의 인신제사를 하는 왕들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하스가 처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이, 그것도 다윗의 후손인 왕이 나서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셨을까. 이걸 그냥 이대로 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수르라는, 또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아람이라는 막대기를, 인생 막대기를 들어서 이 남유다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는가. 그런데 그걸 더 잘 알려주는, 대조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후반부의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20만 명의 부녀자들을 사로잡아서 사마리아로 끌고 가고 있는 이 군대 앞에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막아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이 일은 너희가 강해서 이긴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 있었다. 그런데 너희가 하루에 12만 명을 죽이고 너희의 형제를, 너희의 자매를 포로로 잡아오는 것이 옳으냐? 그들을 돌려보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에브라임의 지도자들 중에 몇 사람이 이 군대를 막아서고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 군대가 반응하고 있는 내용이 역대하 28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 위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요, 여러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항상 우상숭배의 길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냐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동족을 포로로 잡아오는 것, 종으로 삼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이 선지자의 이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마땅히 남유다가 할 일을 북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28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 이게 뭐냐면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악한 백성들을 통해서 남유다의 허물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기회를 아하스 왕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돌이켜라, 깨달아라.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깨달아라. 남유다가 마땅히 해야 될
열방의 복의 통로로 해야 될 일을 북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걸 봐라. 마땅히 너희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고 있는 너의 모습을 돌이켜라. 당장 멈춰라. 그러나 여러분, 아하스는 하나님의 이 외침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자기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는 그 길로 아하스는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아하스는 왜 이렇게 망할 길로 달려가는 걸까요? 아하스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사야 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아하스의 삶에 대한 요약입니다. 인생을 의지하는 것. 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인생을 의지하고 있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이 아하스요. 여러분, 그의 호흡은 코에 있는데 새말가치조차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수르가 그렇게 강력해 보였던 아수르가요, 얼마 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요,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저 하나님 손에 들린 인생 막대기일 뿐인데 그 모습이 대단하고 그게 그들의 힘이 그렇게 부러워 보여서요, 아하스는 끝까지 인생 막대기를 의지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 하에 보면은 같은 비슷한 이 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는 이 아수르가 너무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들의 제단을 본떠서요, 성전의 위치를 바꿉니다.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의 위치를 바꾸면서까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내가 섬기면 나도 강해질 거야 라는 인생을 의지하고 있는, 그 마지막까지 인생을 의지하는 아하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세상에서 얻은 것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과는,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께 늘 맞을 뿐입니다. 맞고 있어도 맞는 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께 맞으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리신다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때리시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최악의 징계는 뭐냐면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버리시고 유기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가장 강력한 징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 영이 열렸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의 죄악된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모르긴 몰라도 저는 아마도 교회에 다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교회를 다녀도 정말 그냥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살았겠죠.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그 모습으로 그냥 인생을 의지하고 인생 막대기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싸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라는 것.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언제 우리의 영이 닫힐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열려있는 영의 눈이 닫히면 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인생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멸망길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막대기로 치셔서라도 바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오직 한 길, 좁은 길, 험한 길, 주님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